오늘 전도서 1장 1절 2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살짝 개관하고 전도서가 어떤 그 카테고리에 있는 책인지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브리프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피면서 전도자가 어떻게 자신의 그 도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여러 번 읽어도 저 자신도 그렇고 그 전도서 하면은 그냥 헛되다는 말만 기억이 나서 정말 이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읗자만 5개 나온다고.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냥 못하지 말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굶어 죽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럴 리가 없죠. 전도서의 세계관이 좀 독특하다 해도 성경 전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헛되고 헛되니 뭐 이렇게 뭐 아등바등 사냐 그냥 다 포기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닌지를 살펴볼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죠. 유익한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유익함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어떤 그 윤회관도 그렇죠. 인도에서는 그들의 그 문화와 인생관 속에 내가 지금 불특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선을 행하고 잘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날 거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순환사관의 이 맹점은 진보가 없다. 역사의 진보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 사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역사관 세계관은요, 과거에는 이제 직선적 세계관만을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나선형적 세계관이거든요. 나선형, 스파이럴.
여러분 그 나사를 큰 나사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를 이제 나사가 직진하는 거는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죠. 돌아가면서 직진하는 거예요. 그죠? 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뭐 순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돌고 도는 게 그냥 계속 빙빙빙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스파이럴 이 나선형 역사관이라는 거는 돌고 돌지만 위를 향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이 역사관을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는 더블 스파이럴, 이중 나선형 역사관을 믿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도 요 미시적으로 딱 끊어보면은요, 직선으로 보여요. 좀 더 한 10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순환으로 보여요. 그런데 더 긴 범위로 보면은 순환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거죠.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오메가 포인트 가까울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성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악의 역사도 더 강성해져요. 이 두 가지, 이 죄악의 역사, 악마의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정점을 향해 치르는 어느 순간 이제 소위 그 대폭발 또는 아마겟돈 전쟁 뭐 어떻게 표현하든 계시록에서 그 충돌 후에 이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의미 없는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진보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12절 봅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코헬렛은 왕이 된 사람이래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전도서 12장 3절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런 말이에요. 전도자는 12장 9절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이 코헬렛이라는 그 당대 주 3, 4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의 코헬렛이라는 사람들은 그 전도서가 영어로 에클레시스틱스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교회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에클레시스틱스는 그 코헬렛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인생의 도,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기도 하고 그게 자신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그게 즐거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연구하면은 연구하고 살핀즉 살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 사서 상정 중에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서 논어맹자 중용 대학 그죠? 들어보셨죠 이런 거? 네,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대학. 이 대학에 보면은 8가지 팔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8조항 중에 앞에 4가지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 4가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4가지가 뭐냐면은 수신, 제가, 치국, 그 다음에 뭐예요? 평천하. 요게 이제 8조항 중에 4가지고요. 근데 요 앞에 걸 모르고 요것만 알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앞에 게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 이 앞에 게 뭐냐면은, 이게 주자라는 분이 이 BC AD 1000년경 중국 학자인데 주자라는 분이 이제 정리한 건데 앞에 게 뭐냐면은 이제 경물이란 말은 이 격이란 말은 이제 다가간다는 말이거든요. 사물에 왜 다가가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물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가까이 가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할 거 아니에요. 경물이라는 거는 군자로서 그냥 사과는 떨어지는구나. 가을이 되면 쌀이 나오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을이 돼야 꼭 쌀이 나오지? 연구하는 거예요. 왜 개미는 꼭 이렇게 항상 뭘 달고 다니지? 개미를 연구해요. 그러면 곤충하게 되고. 이 꽃들은 어떻게 사람이 옮기지도 않는지 저쪽에서 또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열매를 맺지? 이걸 연구하면 이제 식물하게 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은
많은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엘렛은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는 사람이었다. 경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경무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식을 이게 이룰 치거든요. 뭔가 도달하다 이루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가까이 다가가서 연구하고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어떤 일정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그럼 박사라는 거는 그 분야의 지식에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연구할 능력을 인정받는 게 박사잖아요. 시작인 거예요, 박사가 PhD는. PhD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이제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물, 취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사물의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예를 들면 개미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요. 자신의 게으름이 부끄러워져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연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다 보면 하늘, 별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속에 창조주의 계시가 있잖아요. 그걸 깨달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성의. 경물치지 이제 성의. 성이란 말은 진실하고 성실한 뜻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개미도 저렇게 앞날을 대비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게 마음이 경물과 치질하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단계에 가냐면은 정심, 올바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까지 나가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수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갈고 닦는, 이걸 반복하는 게 수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갈고 닦고 훈련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섰을 때에 이제 제가란 말은 원래 뜻은 가정이 아니라 대공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와서는 가정으로 해석이 됐죠. 그 다음에 수신제가 즉평체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어요. 이렇게 자신을 갈고 닦고 바른 마음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는 참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거 별로 헛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14절 내가 해례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코엘렛의 입장에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보니까 결국은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은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어떤 의미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박사고 박사 할아버지라도 개미에 대해서 네가 다 알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너는 곱게 할 수 없어. 모자라는 거 내가 다 얼마나 모자란지 헤아릴 수 없어. 이거는 인간 스스로의 유한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왕이고 학자고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심히 탐구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혜자로서 코엘렛으로서 그리고 왕이라면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인 나라는 행복해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나라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막 마음이 이제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깨달았다고 하는 정죄까지 갔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 네가 필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박사고 뭐 할아버지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한성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유한성의 자각.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아실 거예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전해져 온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델포이 신전에 이제 그 신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가 있습니까? 라고 신탁을 올려서 물어봤을 때 신탁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니 이렇게 나왔대요. 소크라테스가 제일 현명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야 신탁이 그렇게 나왔어. 네가 여기서 최고 현명하대. 지혜자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그 말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똑똑하다는 사람들 정치인, 작가, 뭐 마스터라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지 나보다는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근데 만나봤는데 결국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해 보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소크라테스 보니까 저건 틀리기도 하고 저거는 모를 텐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 소크라테스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내가 제일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하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그 제자 중에 자로라는 그 고아 출신의 제자가 있었어요. 똑똑한 제자, 그렇지만 열등감이 있는 제자인데 자로의 호가 유예요.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지위지지라. 뭐 시간을 어떻게 안 쓸게요. 지지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지, 위, 부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지, 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부지, 위, 부지 모르는 것을 부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시지야라. 이것이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소크라테스나 이 차축 시대에서 활동했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 전도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결국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며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그 자부심이 가득해요.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심지어 이 사람은요 심리학까지 미친 거라는 거는 이제 왜 창조적 광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플라톤인가요? 그의 그 철인들의 도시에서 시인들을 다 추방해야 된다는 게 시인들이 그 고대 그 그리스 때 시인들이라는 사람은 약간 좀 그 술 먹고 취한 사람들 같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뭘 쓰기도 하고 그런 그 천재적인 광증까지도 이 코엘렛은 연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란 말은 원어에 무슨 의미냐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 합리적이지 않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결혼한 남성들은 자기 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문 용어로 표현하면은 상담 심리죠. 상담 심리. 남성들은 남성의 가치관에서는 여성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코엘렛은 거기까지 연구해 본 거예요. 정말 다방면에 깊이 있게 경물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결국 잡은 듯 하나
새어나가 버려요. 뭔가 아는 듯하나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18절 읽읍시다. 결론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라. 지혜가 많으면 그래서 번뇌가 많다는 거 이제 이해가시죠? 이 말이. 뭘 모르면은 걱정도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보러 그렇게 비하는 많이 했죠. 무식하니까 용감해 뭐 이러면서. 근데 지혜자는 뭐 아는 게 많을수록 제가 옛날에 그 제자 중에 경희대 약대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분야에서 그 항암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맨날 고민해. 나는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지식의 그 분야의 깊이를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저도 생물학을 수박학기로 배웠지만 학부 때 그 친구는 뭐 이제 석박사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 고민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요거 하나만 뚫으면은 정말 항암제 아주 끝내주는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박사가 고민이 많더라고. 저는 항암제 고민 안 하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지식이 많으면 근심을 더하니라. 자, 결론. 그러면은 이 모든 경물 취지가 헛됩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철학과 종교와 이 모든 지성과 이런 연구가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경물 취지를 통해서 나의 한계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박사 어디 출신이고 어디 박사고 내가 뭘 했고 난 다 알아. 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머물면은 그 사람이 쌓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유한함을 자각한 사람은요, 이게 전도서의 이제 핵심 결론이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한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무한을 바라보게 돼요. Beyond the limitation.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한계의 바깥을 보는 시각이 열려요. 이 코엘렛은 뭘 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신다. 네가 주어진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헛되니 그걸로 끝나면 전도서를 헛익은 거예요, 정말? 노력, 수고, 열심, 뭔가 즐거움에 가득 차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랑을 나누고 즐기는 거, 이거 아주 행복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같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면 헛되게 된다. 돈이 영원할 줄 알고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 매진하면 그 종이 되면은 그 인생이 헛되게 된다. 영원한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현재를 즐기라. 공부도 즐겁게, 일도 즐겁게, 사랑도 즐겁게, 봉사도 즐겁게. 기도합시다.